오늘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로마의 핍박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자기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들이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받을 때도 천사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대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렇게 있을 때에도 천사가 와서 한 번에 그거를 해결해 버려. 그래서 천사들이 되게 우월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그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을 품으면서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 그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이방인 성도보다는 유대교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흘러와서 그 복음이 이방인을 다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돌고 나면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이 한 번 믿을 수 있는 기회, 그거를 주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오신다. 성경은 전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네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근데 만물의 통치자인데 아직 만물이 예수님한테 복종하지 않는 걸 봐. 두 번째는 구원받은 형제들과 같이 낮아지신 예수님. 세 번째는 구원받은 형제를 위한 사역. 이렇게 해서 17, 18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므로 1장에서는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하지만은 그 천사들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게 1장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2장에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겐 천사가 대단하게 큰 존재, 그리고 실제로 천사를 봤던 기록들이 천사가 심부름 맡던 거, 또 천사가 삶의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일했던 거, 이것들을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한 굉장히 높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어.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대단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천사보다 못하게 죽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피를 흘릴 수가 있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 주님이 너무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의 종교는 하나님의 인간을 찾아오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세요. 근데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의 창시자가 누군가? 그러므로 1장에 이제 천사들보다 그 우월하신 분이지만은 천사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상속자들을 위해서 보내신 그분보다 그 천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는 그 반지를 꼈는데 반지가 어떤 그게 나도 모르게 쑥 빠져버리는 것처럼 손에서 물이 흘러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거를 잘못하다간 세상 기류에 흘러갔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그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시는 이분이 처음에 구원을 듣고 그들이 확증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나도 지금 그 구원을 듣고 너희에게 지금 확증하고 입증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러니까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쉽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보응을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구원을 잃어버린 그 보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없는 자 아들 없는 자를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자기가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와 은사는 좀 다릅니다. 은사는 이 어떤 힘, 파워 도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쓸 수 있는 거라면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과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은사도 소중하고 은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은혜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은사는 자기의 이익보다는 남을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나는 은혜가 없어?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왜 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등한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돌이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혜가 있지만은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신 성령님이 초대교회 때 이 오고 나서 다 증인의 삶을 살면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우리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나라에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서 이 메시아에 관한 시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과 인자는 히브리 시의 범행 따르면 인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하는 거는 천사는 죽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와 이런 것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모습,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고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때 천사보다 못했다.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헬라어로 에스테파노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왕관을 씌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구원자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다. 이것을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구역에 이거는 다 그때 당시에 메시아의 시로서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다 알아서 그들은 메시아 하면은 이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시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그 발 아래 복종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는데 만물이 복종하지 않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또 사람도 복종하고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너무 많아요. 만물도 복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 우리 많이 본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는가? 복종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지만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분이지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만물이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거는 왜 그러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죽음을 맛봤다는 게 이렇게 찍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간장을 뭐 이렇게 간을 봤다는 얘기가 온몸으로 죽음을 경험하셨다. 그거는 왜 그랬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천년왕국 시대에 아니면은 그 영원한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이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큰 그림으로 통치하는 건 맞지만 이 땅에 사탄을 허락하시고 죄가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가고 하는 어떤 과정들이 우리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여기서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지금 이 세상이 통치하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가 왕이 마귀를 완전히 결박해서 지옥에 넣어버리고 아니면 가둬버리고 그런 세상이 지금은 아니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을 구원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맛본 것이다.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10%만 드릴게요. 20%만 드릴게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닮아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교도소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내 형제면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고 그 사람이 내 형제라는 것 자체를 감추려고 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17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거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 내 형제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근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은 교회들이 별로 그렇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끼치지 못할까요? 선한 영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는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인구가 뭐 1점 몇 %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교회 집사님이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믿을 것도 없이 보증수표였답니다. 근데 지금은 집사님이다. 우리 아는 목사님은 자기 옳게 보고 잡사야 이래요. 그게 왜 그러는가? 그만큼 삶이 성도로서 따라오지 못하는, 본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로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곧 다시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혈과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신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 혈과 육에 속한 그 사람들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면은 여기는 그 혈과 육에 속하여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 마귀라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또 별명이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사탄은 대적자, 유혹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24에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는 사타나스, 사탄 34회, 디아볼로스가 36회 등장합니다. 사타나스는 사탄과 같은 뜻이고 디아볼로스는 고소자, 또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벨리알, 마귀 이런 말은 사탄을 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귀의 머리,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뱀, 옛뱀, 큰 용, 원수, 살인자, 거짓말쟁이,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을 사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디에서 일을 주로 많이 하는가? 마귀가 일하는 장소는 죄가 있는 곳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지금을 천년왕국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모르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길지 않다는 걸 알고 걔네들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가는 곳은 어딘가? 불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밑에 가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15절을 보니까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문제나 질병의 문제는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는가?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질병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그거를 가지고 갑니다. 죄라는 걸 인정을 해야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됩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는 아무리 입술로 말을 해도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십자가 밑에 가서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을 때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긴 시간 동안 항상 제 몸이 항상 안 좋았어요. 이게 하루 이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도 의사가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사모님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심장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 30대 중반부터 들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살다가 이번에 감기를 통해서 너무 죽겠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 견디지 못하는 고통을 십자가 밑에 가서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이 몸에 갇혀가지고 이 몸을 갖다 어디다 버려버리고 싶어요. 그만큼 몸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통을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와,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 다 넘겨지고 나니까 제가 신세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제가 긴 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먹으면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 뭐를 먹을 수가 없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조금 먹으면 또 불편하고 그런 고통이 이게 병마라는 생각을 제가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여러분 이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만을 인정하고 내가 교만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교만이 깨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교만해요. 그러나 교만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병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완전히 빠져나가니까 신세계야. 제가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신세계를 경험했어. 목사님 나도 그 세계 경험하고 싶어. 이렇게 기도해봐. 그러면 목사님도 신세계를 경험해. 그랬더니 죽으라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거,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우리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요, 내가 교만할 때 힘들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교만하면은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뭔가가 못마땅하고 뭔가가 불편하고, 이거를 말로 표현은 못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 밑에 가서 다 내려놓으면은 우리 주님이 이 혈과 육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디에서 승리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해결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십자가 밑에서 해결됩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의사를 붙들고 나는 힘들어요. 내가 지난번에 나보고 그 얘기, 나는 백약이 무효라. 제가 그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뭐든지 먹으면 약이 효과가 있다고. 아니,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은 네 했지만 속으로는 아무리 먹어도 효과 없는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질병이라는 거를 몰랐는데 이게 빠지고 나니까 이게 질병이었구나. 나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나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묶어놓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여기에서 다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도 똑같이 그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왜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고통과 슬픔과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십자가 밑에 우리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이거를 해결할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렇게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긴 시간 안 걸려도 돼요. 제가 고통을 겪었던 시간은 몇십 년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데는 긴 시간 안 걸려도 끝나더라고요. 근데 왜 긴 시간을 그렇게 고통 속에? 몰랐어요.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말씀 앞에 깨져야 돼요. 나는 몸이 약해. 나는 이래서 이게 당연한 거야. 고통이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가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정말로 보배로운 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혈과 육에 속하여서 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 죽음의 고통과 이 땅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면 다 해결이 돼요. 십자가를 외친다고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 우리에겐 믿음도 없어요. 그럼 불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왜 못 가지고 나가는가? 내가 불신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또
떨고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제가 이거 기도 안 했으면 저 죽을 때까지 보통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요. 근데 못 견디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정말 신천지예요. 신천지. 새로운 세계. 항상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가 싹 빠지는데 이게 지금 꿈인가 내가 지금 현실을 사나 할 정도로 평안하더라고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100번을 불러도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가 어디서 해결되는가? 십자가에서. 그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서들이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가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불신이 많으면 그 불신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않는지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모르면 이거는 가지고 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이 찔렸을 때 아프고 잠자지 못했을 때 피곤하시고 했던 걸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